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많이 받읍시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여러분 명품 다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눈치 같아요. 아마 명품을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명품을 소유한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집에 가면 운동화도 좀 나이키, 여러 가지 명품 많죠. 또,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명품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사람은 뭐죠? 짜가라 그래요. 가짜 명품. 중국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서 시계도 10,000원 좀 삽니다. 중요한 건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한국에 도착하면 삽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 다 명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명품이 뭐냐? 정말 명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영원한 명품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내 가보면 이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신문 보니까요, 대구가 이 커피 카페들이 인구 대비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2배가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 값도 만만치 않아요.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차값을 보니까 4.5, 5.5, 6.0. 그래서는 이게 뭔가 아마 좀 커피 가격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5,000원짜리를 5.0, 6,000원짜리를 6.0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항상 커피값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먼저 냅니다. 제가 냈어요. 커피값이 10명이 마셨는데 11명이 마셨는데 59,000원 나왔어요. 밥은 10,000원짜리 먹었는데 커피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품 커피가 뭔 줄 아세요? 커피 루왁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산 커피가 있습니다. 루왁이라고 하는 말은 사양 고장의 이름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들어가면 이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어요. 커피 열매를 먹어서 몸의 소화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설한 가운데 다 소화하지 못했던 커피 열매가 나와요. 그걸 모아서 분쇄하기도 하고 만들어서 먹는 커피가 루악 커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커피 매니아들은 이 루악 커피를 먹고 싶어요. 한 달에 한 잔에 20,000원, 30,000원. 값이 꽤 비싸요. 별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비싸요. 지난 겨울에 제 친구 후배 목사가 만나는데 나보고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냐고 묻더라고. 내가 그냥 좋아한다고 내가 했더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저번에 들어왔는데 자기에게 커피를 하나 주더래요. 근데 목사님 이게 루아 커피인데 이게 어떤 커피를 묻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럼 괜찮은 거다 그랬더만, 자기는 커피를 안 마신대. 그러면 그거를 적혀주겠대요.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받았어요. 받아갖고 가져가서 지난 겨울에 이제 제가 갈아갖고 핸드립을 했어요. 근데 냄새가 나는데 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뱃속에 배설한 거예요. 여러분, 커피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명품이 뭘까요? 가방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여러 가지 명품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명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이 명품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명품이신 복음을 소유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명품 인생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때로는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아버지께 그냥 신앙 전수받아서 교회 출입하다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를 따라갔다가 그냥 만난 그런 경우도, 예수님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이든지 정말 명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더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어쩌면 신구약 66권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장 함축해 놓은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한두 번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 모든 이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전제에 대해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느냐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 주셨는가를 논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뢰가 됐냐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를 사도 바울이 논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복음을 정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정말 예수의 복음이 가짜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술하면서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복음을 잘 설명합니다. 복음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의 정치,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모든 문화들은 모든 전 세계 주변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냐?
성경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철학자들에게, 로마의 최고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일까요? 십자가에 처지로 죽어갔던 그 예수가 마치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는 로마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소위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는 그가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함께 올라가다가 그 가는 중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주의 거룩한 음성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사도 바울은 세 분을 기록합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담에색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이 마음껏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게는 자신당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 주님과 전 반대편에 서 있던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든지, 어떤 가족관계를 통해 주 앞에 나왔든지, 아내를 따라 나왔다가 어쩔 수 없이 주 앞에 나오든지, 이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문제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가 안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참 좋은 교회 목사님, 아버지는 말이죠,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요. 의성, 안개라 그래, 안개고요. 그래서 술이 만땅 돼갖고 그냥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술에 만취가 돼서 교회 가서 그날 가갖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목회를 하더라고요. 이 복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신 그것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자, 그러면 성경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264페이지.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왜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은 마치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들어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 현장을 몸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바꾸었다. 내 가치관도 내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모든 걸 다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들었던 예수의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뚜껑을 막상 열어보면 깜깜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 말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게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복음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충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을 인하여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거짓된 영들이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령이 지금 편지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 너희는 그렇게 잘 믿는구나. 사도인 내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거짓된 영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들, 거짓 성경에 전한 다른 복음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용납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그냥 정치적인 예수로 묘사합니다. 사회운동가 예수로 말합니다. 문화예술의 예수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예수의 복음을 변절시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가든지 사업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입니다. 지사다. 자기를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소유의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복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달달달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는 복음.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절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복음이 너무나 유치한 보이지만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속적인 힘이 아닙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어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힘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저는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한 주를 남겨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예배 신자를 작정하고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분들, 가장 값비싼 명품이 예수의 복음인 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면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아주 가장 쉬운 성경을 번역본을 제가 인용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가 과연 뭐냐? 이 의가 뭐냐? 자,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justification,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정에 섰을 때 이 사람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징역 한 5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판사가 당신은 죄 없어요.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게 이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보고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무슨 의가 있냐? 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어려워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인간은 죄인이에요. 좀 속된 말로 하면 걸레는 여전히 빨아도 걸레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죄악이 있고 허물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게 해주신 것, 이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루느냐? 자, 여러분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 2600년 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선지자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준수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선지자죠. 그런데 선지자의 고민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우상세기는 저 바벨론 사람들, 저들은 더 강력해지고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해 오는데 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은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 그거 가지고 지금 아프다 그러냐? 아직 멀었다 그러. 더 큰 시험과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갈대아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들을 내가 내 손으로 심판할 것이다.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이렇게 봤던 하박국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정반대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잘 섬겨서 뭔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평안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보다 600년 전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렇게 애통하며 불렀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공격했던 하나님 없는 바벨론 백성들,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처리하신다. 그러나 절대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너희를 붙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마음에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환경과 내 삶에는 전혀 바뀌어진 게 없어요.
共和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겠고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의, 그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그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우리가 복음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나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육체의 수욕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복음의 능력은 점점점 약화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고 지속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럴 때 영적인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영적인 삶,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 경건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복음을 선포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고 실존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영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못합니까?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야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식들이 되어야 그게 내 기쁨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 어떤 교회 목사도 사람은 그렇죠. 목사 돌아간다 그럴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죠? 수없이 거짓 복음들이 오늘 교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없는 번영 신학이, 수없는 성장들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자신의 능력이 되지 못한 채 교리적으로 성경을 맺고 이러는 걸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한다면 복음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정말 예수 십자가가 정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지, 하나님 당신 정말 자기 누구입니까? 그분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해피드 축제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전도 축제예요. 하장로님 그냥 찬송하고 손이 가도 손이 새우깡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가끔 우리 이스미전도 대원들 전도하는 팀들 몇 군데 수요일마다 한 4군데 나가 전도하는데 저도 가끔 안 따라가서 같이 서 있어 봅니다. 근데 지금 성경 얼마나 확신 가지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확신 가지고. 사람은 기질적으로 말이죠.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막 떠들고 뭐 이렇게 막 소개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주시기 참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저보다도 우리 집사님들이 더 확신 가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좀 여자분들 만나면 막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함을 깨닫고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뭐 다른 걸 좀 더 소유하지 못해서 늘 안달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때는 어려울 수 있고 남들만큼 편하지 못한 삶, 넉넉지 않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